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시면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9절 말씀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지금은 이제 새벽 기도 할 때 이렇게 순서대로 하지 않고 이번 주 새벽 기도 할 때는 어떤 걸 생각했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대한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예수님 믿고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걸 알겠는데 인생에 문제가 있잖아요. 또 인생에 대한 고민도 있고 걱정도 염려가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믿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런 인생의 문제들, 염려들을 어떻게 그런 것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했을 때 맨 처음에 이제 하나님 아브라함을 보시고 믿음으로 출발했다고 그랬잖아요. 놀라운 출발이고 위대한 출발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하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 읽다가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지? 아니 믿어졌지? 그래서 믿음은 사실은 나의 가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이 중요한 걸 알 때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구나.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어요.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너로 열부가비가 되게 하겠다. 에이,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그런 반응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다는 게 정말 믿는다는 게 뭐지? 그리고 정말 믿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정말 믿음이 중요하고 이렇게 믿었구나 그랬을 때 결국 결과를 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아브라함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 얘기했단 말이에요. 둘째도 아브라함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유명한 순종 이삭을 바치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 이삭 바치는 얘기는 잘 알고 있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좀 부담스러운 얘기고 때로는 잘 이해도 못하는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그래. 그렇잖아요? 여러분 또 얼굴이 시험 드는 얼굴이야. 아들 바치라고 어떡하지 나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한편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고 싶잖아요. 아브라함이 정말 실패한 인생, 75세 때 실패한 인생이었는데 그가 하나님 말씀하는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마침내 하나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냥 아브라함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와 어떻게 아들을 바칠 생각을 했냔 말이에요. 그런 사실은 창세기 22장도 여러 면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무슨 아들을 바치라고 그래? 하나님 그런 분이야? 무슨 사람을 바치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이해하려면 좀 처음부터 창세기 10장부터 22장까지 쭉 이렇게 한번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동안도 사실은 내가 성경을 읽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있었다고 그랬죠. 집을 떠나온 거 위대한 순종이죠. 그러고서 중간에 하나님의 인도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따라가다가 자기 생각이 쑥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기 쉬운 거죠. 흉년이로서 그러니까 흉년이 든 상황 앞에 이거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 때 하나님께 도우심을 받은 생각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 땅에 거하고 이 땅에 하라고 했는데 그걸 잠깐 잊어버리고 그냥 애국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의 처음부터 완전하거나 온전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지를 못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단계라고 그럴 거예요. 과정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는 하나님이 바로 왕을 혼내서 바로 깜짝 놀라서 다시 아브라함을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 재산을 더 얻게 돼. 그런 과정 가운데 재산을 얻게 되죠. 그러고서 아들처럼 또 롯과 헤어지잖아요. 헤어진단 말이에요. 이것도 상당히 아브라함의 아픔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 왜냐하면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게 15장 창세기 15장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다시 아브라함을 다독이시죠.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잘 보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건 아브라함이 하나님 따라가 했던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전쟁도 있었죠. 그돌라오멜 전쟁, 그돌라오멜 동맹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멜기세덱을 만나서 선물을 주는 그런 전쟁 겪었어요. 살다 보니까 전쟁을 해야 돼. 그걸 겪었고 그런데 75세 약속하신 하나님이 생각해서 자기 생각에 3년, 5년 그런데 아들이 자녀가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면 자신 것처럼 안 되겠다. 그 끝까지 이러면서 어려운 거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했으면 되는데 자기도 마음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보다 아내의 말을 들어요. 여보, 지금 이제 나는 애를 못 낳으니까 빨리 후처를 얻어서 자녀를 낳읍시다. 그래서 거기 보면 재밌어요.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사라의 말을 들어.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 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라의 말을 듣는 게 더 들어온다는 말이지. 그게 무슨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 이게 아니라 이런 현상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약해지거나 하시면 하나님 말보다 사람의 얘기가 더 잘 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사라의 말을 따라서 이제 사라의 그 종 하갈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 근데 이스마엘은 뭐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사라의 몸에서 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 두 번째 놀라운 순종은 아브라함의 큰 이대 순종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셨어요. 정리하라고. 그에겐 내가 때때로 복을 주겠는데 정리하라고. 그래도 사라에게 난 자녀가 이제 자녀인데 말씀에 따라 정리하는 것도 무척 어려웠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쌓은 정이 어딘데? 그게 천자식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죠. 그러고서 이제 99세 때,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뭐냐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지만 저지르기 쉬운 혹은 실수하기 쉬운 그런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한 책 중에 제가 기억나는 설교집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실수.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는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 당연하다, 좋은 게 아니라 믿음을 살지만 그 믿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딱 만나면 마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없어져서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과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하다 보니 내 생각이나 또 내가 생각한 대로 어떻게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그때 뭐냐면 자기 생각이나 혹은 다른 사람 생각이나 하나님과의 한 약속을 잊어버리고 혹은 알지만 그것을 이제 멀고 순간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들도 믿음의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는 너무 어렵다. 이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런 얘기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이제 밀쳐내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보지 말고 사실 말이 좀 이상한데 부담스럽게 보지 말고 그러니까 배울 믿음의 이제 그런 과정이 있음을 알고 따라가는 것이죠. 믿음을 비유를 들자면 믿음이 한 번에 확 자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마치 산다리를 밟고 가는 것처럼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서 자꾸 신뢰하고 배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겉으로 교회 생활을 잘한다거나 교회 생활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보통 믿음이 뭐야?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하는 애쓰는 게 어떤 교회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예배, 기도만 잘 참석하는 것 물론 그게 중요한데 그것만이 다 믿음이라고 그런 가서 믿음이 잘하기도 하고 그것도 믿음이 일부이지만 그것만 믿음이 내용이 다라고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내용은 그렇게 하나님을 듣고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그 믿음의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저에게도 저는 이걸 잘한다는 게 아니라 저도 이게 부담스럽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와 이렇게 복을 주셨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2장 1절에 보면 뭐 내용은 다 아시니까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시랬어요. 시험하신다. 이 시험할 때 시험은 영어로 보면 테스트입니다. 제가 예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시는데 왜 시험을 하신다고 하지?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제가 똑같은 성경 있다 보니까 이렇게 시험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성경은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 성경은 똑같이 시험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으신다 할 때 그 시험은 언어가 달라요. 그때 시험은 유혹하신다는 거예요. 유혹은 잘못된 거, 함정으로 이끌어서 함정에 푹 빠뜨려서 그 사람을 어려운 지경에 빠지려고 빠뜨리는 거, 그걸 시험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시험은 가장 유명한 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신 거예요. 시험한 거죠. 그때 마태복음 4장에 그런 시험이고 영어로는 템프트라고 할 수 있어요. 템프트. 유혹해서 그 사람을 구렁텅이에 빠뜨려서 파멸시키는 것을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데 그건 유혹이란 말이 더 가깝고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인 거예요. 테스트. 단순히 알아보시는 거예요. 긴가 아닌가. 우리 신앙도 내 신앙을 어떻게 알아요? 내 믿음 모르면 어떻게 알아요? 내 스스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상황 속에 드러날 때 나의 믿음의 됨됨이라는 수준을 알게 되는 거죠. 가끔 제가 얘기하는데 요새는 다 차가 좋지만 제가 얘기 많이 했잖아요. 어릴 때 했던 기억인데 옛날에 짐을 차가 싣고 가면 얘들 짐차들은 별로 성능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언덕 올라갈 때 짐을 싣으면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고 들들들 내려와가지고 짐을 반쯤 부려. 그 다음에 반만 싣고 올라가요. 그래 평상시에는 평균 다닐 때는 이 차의 성능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런데 언덕을 딱 만나면 이 차가 성능이 어떻구나 딱 나온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러면서 언덕을 만나봐야 우리의 믿음의 성능이랄까요? 성능이라는 말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됨됨이를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놀라지 말고 나를 발견하시면 하나님 이렇군요, 이렇습니다 하고 도움을 구하면 돼요. 보통 이제 와 내가 믿음이 이랬네 하고 그러면 저는 그래도 막 실망해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요. 지금은 안 그럽니다. 지금은 제 믿음의 어떤 됨됨을 발견하면 내 스스로 실망에 빠져서 자책감에 빠져서 이렇게 무기고 있는 것보다 저는 빨리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런 나의 부족함이나 약함을 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게 바뀐 거라면 바뀐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말씀드렸어요. 그 테스트가 뭐냐면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제 자세한 얘기를 20장을 잘 읽어보세요. 그런데 아브라함 말입니다. 그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였는데 중간에 이스마엘을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또 테스트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테스트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어떤 면에서 제가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든 상황이 테스트일 수 있다. 내 신앙이 내가 겪는 모든 상황이 테스트일 수 있어요. 그럼 테스트를 이기는 건 뭐지?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근데 이제 거기 하나님이 이제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신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유명한 두 번이나 나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들을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네가 나를 따라 내 말을 순종하려고 제가 지금 붙이는 거고 네가 내 아들도 아끼지 않았구나 나한테. 근데 이게 한 번 더 나온단 말이에요. 16절에 90도로 돌겠습니다. 시작. 일시되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두 번 더.
강조, 요단도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네가 내게 나를 섬길 때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않을 거야. 아들도 여럿이 아니야. 하나 있는 거. 그렇죠? 여럿이 있는 아들 중에 하나. 다 똑같지만 너무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근데 독자였던 이삭을 내게 아끼지 않으겠다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이제 감동하시고 그렇게 했더니 첫째는 하나님의 인정이죠. 위에 12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이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랐단 말이죠. 성장했단 말이죠.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주일날 얘기했죠. 믿음이 내가 어떤 걸 알아 하고 아는 것도 믿음의 요소에 있지만 아는 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거 너 동의해. 동의가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따라가는데 어떤 거죠? 따라갈 때 보면 따라가기 위해서 희생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아들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걸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잘 이 말씀은 이제 더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네 아들도 아끼지 않았구나. 나를 따르려고. 내 말을 들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순종할 때는 그래서 이 많은 걸 생각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받지 않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건 하나님 따르기 위해서 아들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죠.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우리는 여기 있는 것처럼 희생이랄까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얘기할 때 희생, 주님 따를 때 희생, 우선순위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정리한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그냥 한마디 야, 네가 나한테 네 아들 때 독자를 아끼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 믿음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어 얘기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돼요. 성경으로 믿음을 확인해 봐야 된다. 두 번째는 그렇게 인정받고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16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우리는 보통 17절에 많이 관심이 있잖아요. 10절 이후에. 뿐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거 24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졌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24장 1절. 다 바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은데 아브라함이 범사에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다 아브라함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 어떻게 저런 복을 받지? 24장 1절에 저는 이제 되게 그러니까 야 이거 다 누구라 바라는 건데 근데 24장은 22장 없이는 24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애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번성케 하고 또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았다.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살짝 돌려보면 또 먼 시간이 지났는데 내가 내 힘으로 아브라함의 힘으로 이런 복을 이뤘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께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런 사람이 된 것이죠. 진짜 복을 받는 진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도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복이라고 그러죠. 소복은 사람이 노력으로 받을 수 있어요. 대복, 큰 복은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반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이 희생이다. 순종하면 이거 손해보는 이게 아니라 순종할 때 주시는 복대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믿어져야지 안 믿어지면 못해. 그래서 믿음이 복된 거죠. 믿음을 주셔서 구하고 저도 믿음을 구하고 여러분도 믿음을 구하자는 거예요. 와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 된 게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런 거야. 지금도 아브라함의 얘기가 적어도 따져보지 않았지만 적어도 지금부터 4천, 5천 년 전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도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고 지금도 아브라함의 이름이 우리 입에 회자되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히브리 민족 유대인이 우리는 유대인도 아닌데 네? 아브라함 아마 전 세계에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아브라함을 알 거란 말이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나라 천년전 임금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천년전이고 또 따져보니까 천년이니까
통일신라가 안 되네. 통일신라 이 고려래. 고려시대. 고려왕 누구 그때 고려왕 누군지 알아요? 아브라함이라.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시죠.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얘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그래서 이삭을 바친 게 이삭을 말씀드려 순종한 거 혹은 바친 게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과 행함 얘기가 또 할 수 있잖아요. 나 믿는데요. 그 믿음과 행함을 나누지 말고 믿음을 행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이 있는 게 증거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 딱 나오잖아요. 성경을 그래서 딱 보면 애매하거나 희미하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네가 내 말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넌 이런 복을 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 또 순종하는 것이 이미 제가 하나님 말씀 준행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이것도 건강해지면 운동해야 돼. 뭘 하면 어딨어. 근데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바래? 안 맞잖아요. 때로 가끔 운동 안 해도 건강한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운동하려면 건강. 그래 다 하면 운동해야지. 예를 들면 그럼 하나님 믿는 게 뭐지? 믿음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 말씀대로 준행하는 거야. 그걸 해요. 그렇게 해야 그 믿음이고 그런 믿음일 때 복 받는단 말이야. 믿음과 행함을 나누지 말고 믿기 때문에 행한다는 거야.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보여진 거란 말이죠. 그 믿음이 그런 믿음이 뭐가 믿음이지 그러면?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올해 왜 우리 교회 표가 왜 우리는 믿음을 산다는 말이 왜 그런 거예요? 진짜 믿음은 이상한데 분명 확실한 믿음은 증거가 있단 말이죠. 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이 말씀만 보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러지는 못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따르면서 준행하면서 믿음이 성장했을 때 어디까지? 하나님 인정하신 믿음까지 갔다. 우리의 믿음은 내 속에 있는 생각이나 동의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 딱 들어갔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 내 믿음을 체크해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할 때 독자, 하나님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드려서 그것으로 인정받고 그것으로 주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잘하는 설교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앞에 깨달은 그런 귀한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준행하면 나가신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달라고 왜냐면 어렵잖아. 그리고 아직 이런 주님의 섭리를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두렵고 어떻게 고민스럽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고 믿음으로 살기를 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